누구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내가 좀 다르게 변화가 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어떠한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과 같은 좋은 책을 읽거나, 아멘이시죠? 믿음이 좋은 사람과 어떤 만남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큰 깨달음이 얻어질 때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은정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어찌 보면 제목과 같이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집회나 수련회 집회, 세미나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지만 11시 대예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전혀 놀라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놀라게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정교회 성도님들은 제 목회 인생의 첫 번째 대예배 설교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는 분들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주인공인 야곱은 참 흥미로운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시절부터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야곱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전환점이 될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는 형과의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결국 형과의 장자권을 둘러싸고서 그가 팥죽으로 형을 속이기도 하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이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닥다리의 비전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야복나루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야곱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야복나루의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야곱이 여호와를 인정함으로써 그가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인정함으로써 야곱과 같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결론을 내리는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감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31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PPT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20년 동안 그가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삼촌인 라반과의 마지막 단계에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상황을 알아보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전가를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죄 짓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언젠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군사 400이나 이끌고 오니까 야곱은 생각합니다. 이제 죄의 값을 치르는 날인가?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엄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31장 42절에
아주 감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삶의 결론을 내렸던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의 만남도 은혜롭게 풀어주시고 형제의 우애를 나누어야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6절에 보면 에서가 400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말을 듣자 바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쪽은 피하리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혹시 한쪽이 공격을 받게 되면 남은 한쪽은 살 수 있겠지. 이거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존을 이야기했던 그의 입술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했던 그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참 야곱답다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대입해 봤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에서 형은 사냥꾼이었고 그의 군사라고 하면 날랭 군사 아주 셀 텐데 그 수가 400이나 된다고 하면 그래,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말씀을 계속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13절부터 야곱이 제가 방금 생각했던 이 못난 생각 그대로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특별히 야곱을 볼 때 이상하게 정이 갑니다. 그를 볼 때에 그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나의 이 작은 생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네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에게 자신의 소유물 중에 예물을 택하여 보냅니다. 또 가족을 보냅니다. 보내고 또 보냅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하는 야곱의 속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럼에도 불안함이 가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죄값을 그가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밤에 일어나 가족과 모든 소유를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24절 말씀에 그가 이제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혼자 견뎌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절대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오면 모두 다가 동일한 느낌을 갖습니다.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깊어질 경우에 병이 되기도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벌어지는 그 위기 앞에서 많은 인생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정말 강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생각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변에서 인맥을 자랑하거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인생이 매우 불안하구나 티가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게 될 때는 내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알기 싫었던 것들,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것들, 그것을 거울과 같이 마주하게 되는 시간, 대면하는 시간이 바로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에는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늘 보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절박한 순간에 그가 홀로 남아있을 때에 야곱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되는 일마다 어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막다른 길로 내몰렸던 것처럼 우리를 내모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라는 시를 혹시 아십니까? 한번 이 시를 함께 나눠볼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만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보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에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위에 여유가 있으면 혹시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주변 사람 도움 청해보고 그나마도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홀로 우리를 주시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주권을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너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정직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회개가 있은 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나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나오는 야복나루의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한뼘뼈를 치매 야곱의 한뼘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본문을 좀 더 보면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싸움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씨름할 때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면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이야기를 야곱이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사건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런 구절로 우리는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싸움의 출발점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힘이 세다라는 것은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인 고집과 힘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도움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는 그 육의 사람임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두신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에서 훈련시켰지만 아직도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더 이상 너를 이길 방법이 없구나. 이것이 나로 가게 하라는 말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항복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렇게 매달리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완전히 풀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절박하게 애원하는 그의 모습은 그의 모습 가운데 이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 앞에서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직함을 가지고 그것이 나인 줄로 알지만, 그러다가 그 직함이 떨어지면 혼란에 빠지기도 하지만, 오늘 묻는 것은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함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수도 없이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면서 변장하며 살아온 사람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모습으로 변장할 때 그는 이미 그가 야곱이다라는 사실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술수를 믿고 남을 평생 속여오며 살아왔던 그 자신을 인정하기 싫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대답하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경쟁하는 자, 사기꾼, 강탈자, 협잡꾼,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자기의 머리를 믿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왔던 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너의 그 모습,
치사하고 간교하게 살아온 너의 그 모습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너희 그 모습을 인정하라고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몸이 건조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지만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그저 자신의 이름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끄럽지만 내가 부끄럽게 살아왔지만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을 이제는 인정했다라는 것을 야곱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그가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생각해보지 않았고 알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감추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치부와 나의 모든 약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을 겪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사실 이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가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복나루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 그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나 힘이 든데 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내 인생이 얼마나 뒤엉켜져 가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인생의 그 계획이 얼마나 무모했던지를 주님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복나루에 세우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부족하지만 우린 재주도 없지만 주님뿐입니다. 나에겐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복나루의 사건은 그래서 야곱의 고집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성취가 되어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성취가 돼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 이상대 목사에게 성취가 되어서 이상대 목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 이러한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 열심히 이기게 될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이 이길 때는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그런 주제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이나 고집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선언하게 되는 것, 그럼으로써 마치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과 겨루어 오히려 이겼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주변 사람들은 야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가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날아버릴 것 같은 지경에 놓이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이 읽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그가 목격하고 나서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입니다. 제가 살아온 불의한 인생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만심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 야복나루 사건에서 결정적인 대목이 바로 이 계명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확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선언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항복을 선언하면 섬기는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살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고치고 조금 바꾸고 조금 첨가해서 리모델링 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새로운 완전한 새 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때에 나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죽었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죽어야 하죠.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간절함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얼마나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본성이 또 꿈틀꿈틀 자라나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자기 할 것 다 하고도 인정하기 싫은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린 죽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었던 너희입니다. 우린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인간적인 자랑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그제서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야복나루의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바로 28장 11절 돌베개를 잡고 배고서 불편하게 자던 그를 만나주셨던 그 사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이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은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출발과도 같고 야곱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델의 경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야복나루의 경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아직도 옛 사람이 지배하는 삶을 산다면 야복나루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항복을 반드시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빨리 항복할수록 그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오죽했으면 직접 찾아오셨을까요? 오죽했으면 이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뼈아픈 체험 없이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어긋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만져도 우리는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빨리 알아채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계속 고집 부려야 좋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계속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성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는 그날 밤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항복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도 그날 밤 영국 전역에서 가장 침울하고 마지못해 하는 회신자였을 것이다. 하나님께 항복은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는 저항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쉽게 항복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잘못된 방법과 자랑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몇 대 안 맞고 끝날 일을 실컷 혼이 나고 나서야 잘못했다라고 손을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이 고집이 센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은 그 자아가 확실히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없이 그의 인생에 그의 신앙생활이 곱게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야복나루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 것. 혈과 육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혈기가 살아있고 육의 사람이 죽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온전한 신자로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살아 죽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야복나루로 몰아가셔서 홀로 서게 하시고 싸움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오실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를 나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끝을 우리에게 펴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항복하며 죄를 고백했던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언젠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해야 할 씨름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각자 자기 삶에서 고집을 피우며 항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내가 좋아요. 내가 이 말씀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만큼은 딱 버티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꺾여지는 그 경험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없이는 나의 자아가 너무나 크고 또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자기가 주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권을 당신께 넘겨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너졌던 삶의 모습 그대로 너희가 반복하면서 지었던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오늘 이 야복나루를 통과했던, 이 일을 통과했던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복 사건을 통과한 이에게 다시는 야곱이다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삶, 내 주인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안정된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 허벅지 관절이 꺾였고 그 후로도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팡이를 짚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끝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박국 2장 1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처음 대예배 말씀을 준비해야함을 듣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계속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사실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야곱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같이 축복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야곱과 같이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도 너의 존재가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참 약하다라고 느낄 때가 주님은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서 예수님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